이상한 교회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 합니다. 네,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잘못 만나서 제가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게 처음 봅니다. 어쨌든 좋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거 그렇게 해석하셨죠? 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수 참 좋습니다. 제가 여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집회 끝나고 나서 저희 그 노회의 비자리 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여수에 와서 2박 3일 동안 함께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도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지금 왔습니다. 우리 유승남 목사님 위임식 때 왔고요. 또 1년 전에 집회 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또 오라고 왔습니다. 유승남 목사님이 오라고 무조건입니다.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안 오면, 말 안 들으면 얼마나 지랄을 하는지 꼭 봐야 됩니다.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제자이면서 또 저희 교회 출신 유승남 목사님께서 멀리 오셔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이고 뒤에서 늘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교회 부흥의 하나에 대한 대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 개의 대안 중에서 정말 중요한 교회 부흥에 대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잘 들으시면 되겠고요. 오늘 진짜 제가 강의는 제가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목자분들, 교사분들과 함께 소그룹 목회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게 제 전공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했고 제가 쓴 책도 있고 또 여러 곳에서 강의도 하고 요약을 해서 오늘 이 시간 끝난 이후에 그 강의가 오늘 제가 해야 될 중요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부흥의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21세기 목회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오니까 장로님 이렇게 세우신다고 열심히 딥멘토링도 하시고 하는데 소식 들으니까는 장로님이 한 분도 안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뽑아 주셔요. 왜 그래요? 장로님 세워주세요. 뽑자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장로님 뽑으면 교회가 저주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좀 뽑아 주셔요. 왜 안 뽑아 줍니까? 제가 이제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겠어요. 진짜 이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 뽑는 거 이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진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때로는 막 금식까지 하면서 일꾼을 뽑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더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방법을 하나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목회자들이 관여를 하고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사람 찍어서 장로가 되도록 유도하고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요. 그렇잖아요. 안 찍힌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또 당회원들이 또 찍어가지고 이분 밀자 이래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안 찍힌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가장 공평하게 장로 투표를 한다고 그래도 교인들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장로 피택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다가 가장 공평한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가장 공평한 방법은 목회자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당회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온 성도들이 후보를 선정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후보를 선정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후보를 선정하게 되게 되면 목회자의 입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당회의 입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 입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투표는 있잖아요. 후보자 선정을 위한 투표를 합니다. 투표가 아니에요. 정식 투표가 아니에요. 딱 2번 하거든요. 우린 2번 이상은 안 해요. 한 번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투표예요. 그래서 장로 3명을 뽑는다 그러면 아예 3명의 후보자를 뽑는 겁니다. 사람 세우려고 4명이나 5명 했다가 떨어진 사람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붙이려면 그냥 다 붙이지.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남은 됐는데 난 안 되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3명의 장로를 뽑는다 그러게 되면 전 교인들이 후보자 투표를 통해서 무기명 후보자 투표를 통해 가지고 3명의 후보를 선정합니다. 표 제일 많이 나온 1등, 2등, 3등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투표를 하느냐? 찬반만 합니다. 이 3명에 대해서 찬반, 찬성, 반대 이것만 합니다.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만큼 공정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목회자 입김이 들어갈 수도 없고 당의 입김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후보도 추천하고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게 민주주의고 가장 공평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다 됩니다. 내규 바꾸셔서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셔서 내규 좀 바꾸십시오. 이런 것들 어떻게 장로님을 못 뽑으십니까? 이런 교회 드물거든요. 굉장히 희귀한 일이에요. 뽑으면 한 명이라도 돼요. 근데 이렇게 큰 교회에서 장로님을 못 세웠다.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내규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내규를 바꾸셔서 한번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왜 남자들만 장로 돼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교회요, 70%가 여자예요. 남자는요, 30, 40%밖에 안 됩니다. 예? 60%, 70%가 여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왜 남자들만 장로가 돼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 있잖아요. 남자들보다 여자가 훨씬 더 잘 믿습니다. 예. 여자들이 동의를 안 하면은요, 헌금도 못 해요. 11조도 못 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 전부 여자들이에요. 죽기 살기로 여자들의 교회를 여성들의 교회를 섬기는데 왜 여자들은 장로 되면 안 되나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시대가 완전히 바뀐 시대예요. 지금은요, 21세기는요 여성들을 장로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이제는요, 2년에 한 번씩 장로를 세운다, 3년에 한 번씩 장로를 세운다 그러게 되면 이번에는 당회에서 결의, 모든 것은 당회 결의로 하는 겁니다. 당회는 장로들, 교인들의 대표입니다. 교인들의 대표예요. 당회의 결의는 교인들의 결의예요. 30명의 대표가 장로들이거든요. 그 당회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죽든지 살든지 당회가 책임지는 거예요. 당회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당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해서 한 번은 남자를 뽑는 거예요. 남자만. 남자하고 여자하고 뽑으니까 여자는 안 뽑아줘요. 안 뽑아줘. 죽어도 안 뽑아줍니다. 불공평한 일이, 부정의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들만 세우시고 그 다음에 여자들만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자 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그게 공평한 거예요. 나는 이번에 좀 장로님 오셔서, 장로님 되셔서 임직식 하면 제가 꽃다발 보내려고 적금까지 들어놨는데 다 깨게 생겼습니다. 적금 다 깨게 생겼습니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준비해서 장로를 못 세웠다. 이건 문제입니다. 유 목사님이 목회를 못했거나 당회가 문제가 있거나 교회가 문제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이것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 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제자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면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줍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해줍니까? 안 해주지.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눌 건데요. 1시간 나눌 겁니다. 오늘 강의입니다. 설교가 아니고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부흥의 중요한 대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의 비전이기도 할 거예요.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다 사셔서 하나 되어 이대로 가게 되면 정말 이 여수 지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방법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그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여.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얼마나 띄워놓으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안 부럽습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도 안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다들? 여러분 안 부럽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안 될까요? 이런 교회 돼야 되거든요. 이런 교회 되라고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싸웠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는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분쟁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네.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에 부흥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 부흥이 없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쉽게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고민을 하다가 일꾼들을 세우게 되죠. 그게 누굽니까?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신실한 7집사를 스데반부터 시작을 해서 신실한 7집사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모든 문제가 교회가 해결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에 문제가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지가 않아요. 왕성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단세에 올라가가지고 막 팡팡 뛰어도 있잖아요. 소용없어요. 말씀이 왕성하지가 않아요. 말씀이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 왕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대단에만 들어오게 되면 막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성령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왕성한 거예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거예요. 이 교회가 편안해야 돼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말씀이 왕성하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사도들이 고민하다가 7집사를 세웁니다. 신실한 7집사를 세웁니다. 그랬더니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했다는 거예요. 왕성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만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부흥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부흥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점점이라는 단어예요. 점점이 아니에요. 점점이라는 단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본문으로 결정을 하고 이 말씀을 계속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점점이. 평상시에는 이게 잘 안 보였어요. 점점이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여수 광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점점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더 부흥해 가는 거예요. 점점이라는 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점점 이런 교회,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 더라는 단어가 더라는 것. 제자의 수가 더라고 하는 것. 더는 빼기입니까? 더하기입니까? 더하기예요. 예, 빼기가 아니에요. 더하기예요. 더는요.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해져야 되잖아요. 교회는 있잖아요. 더해져야 되잖아요. 두 가지가 더해져야 돼요. 하나는 뭐가 돼? 수가 더해져야 돼. 여러분들이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교인들의 수가 더해져야 돼. 성도의 수가 늘어나야 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성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훈련받고 뭐가? 제자가 더해져야 돼. 성도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제자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더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힘이 많아지고. 이 무슨 뜻입니까? 힘이 많아지고 대박났다 그 말이에요. 힘이 많아지고 대박났다. 저 교회 대박났다. 어디 이런 교회 없습니까? 이런 교회. 여수에 어디 이런 교회 없습니까? 대박난 교회. 야, 좀 서울에서 좀 이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곧 들려오겠죠. 와, 여수 강림교회 대박났대. 대박날 것 같다는 생각이 주차장 문제 해결됐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주차장의 능력이거든요. 안 믿으시는구나. 주차할 데 없으면 이제 안 와요. 옛날에는 왔거든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왔거든요. 이제는요, 주차할 데 없으면 안 옵니다. 주차할 데 없으면 안 와. 이제 이마트 매주일 영업합니다. 내 이름 대고 갖다 대. 차. 내 이름 대고 박영병 목사 이름 대고 갖다 대세요. 매주. 주차장 문제 해결돼서. 제가 이 뉴스를 보는 데 있잖아요. 여수 강림교회가 생각나다는 거 아닙니까? 여수 이마트 앞에 여수 강림교회 있다고. 여수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여수 이마트 앞에 여수 강림교회 꼭 가보라고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이 여수에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일날 여수 이마트 앞에 여수 강림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제가 꼭 그럽니다. 그 얘기를 뉴스로 그냥 지나가는 한 줄 지나가는데 와, 여수 강림교회 끝났다. 주차장 문제 해결됐다. 지난번에 오니까 2주, 한 달에 2번씩은 주차를 못 돼가지고 난리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한 3, 40명, 50명까지 준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지난 집회화 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열렸어. 다 열렸어. 내가 열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차장 문제 해결되는 거,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주차장이 없어 교회 부흥 못했다는 소리를 이제 유성란 목사님 못하게 생겼습니다. 못하게 생겼습니다. 뭐 목사들 핑계할 거 참 많은데 있잖아요. 교회 부흥이 안 되면 있잖아요. 주차장이 없어서. 그럼 다 끝나요. 다 이해해요. 주차장 없으면 안 오거든요. 이제 그 얘기 절대 못하게 생겼어요. 이제. 절대 못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여수의 대박난 교회, 여수 광림교회. 여러분 믿지요?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여수 광림교회 대박났다. 세상은 대박나는데 왜 교회는 대박나면 안 돼요? 교회는 대박나면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대박이 나야 되잖아요. 요새 대박 얼마나 좋습니까? 대박. 우리 이렇게 텔레비도 가끔 보게 되면 매 대박, 대박 이러더라고. 엄청나게 많이. 제일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막 터져버린 거, 막 축복이 터져버리고 부흥이 터져버리고 막. 이 대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힘이 많아졌다는 대박났다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게 되면 대박났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 복종 아니라 국회의원도 오고 다 나온 시장도 오고 어딜 가, 어디를 떨어지려고 어디를 가, 여기 와야지. 여러분은 안 와도 돼요? 이왕 올라면 여수 강림교회 와야죠. 대박. 이런 교회 될 수 없을까 하는 거죠. 이런 교회 될 수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박 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어려워요. 이 어려운 중에서도 대박이 났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진짜 끝내주는 교회입니다. 진짜 아주 희귀한 교회입니다. 희귀한 교회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미국에도 교회가 망하고 유럽에도 교회들이 다 그래도 대박나는 교회들은 꼭 있어요. 어디든지 꼭 있어요. 어디든지 다 망해도 대박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되는 교회는 돼요. 희귀하지만 여러분, 우리 여수 강림교회 이런 교회 돼야 됩니다. 대박나는 교회. 다 안 돼도 되는 교회.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있는 교회예요. 다
반대도 있지 않습니까? 다 잘돼야 되지만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가 그렇지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되게 어려워요. 성장이 딱 멈췄습니다. 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한 2, 3년 정도 멈췄다가 뭐 밑으로 떨어지는 굉장히 가속도가부터 떨어지거든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있지 않습니까? 10년 후에는 한국교회 성도의 수가 50%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대박나는 교회는 대박납니다. 희귀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여수 강림교회가 이런 희귀한 교회, 이런 대박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장이 멈췄어요. 부흥이 중단됐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뭐 한국교회 위기 많이 들어보셨죠? 위기 맞아요.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예? 큰 교회도 엄청나게 줄어요. 지금 서울에 있는 대교회들도 엄청나게 줄어요. 큰 교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인 30%가 줄게 되면 대형 교회는 있잖아요.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어려워져요. 교회 운영을 못해요. 그 큰 교회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0%가 확 줄어버리게 되면 대형교회, 그러니까 교회는요 대형교회부터 무너져요. 심각합니다. 정신 안 차리면요. 지금 성장이 딱 멈춰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포기해야 될까요? 이런 시대를 맞이했다고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길은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가나안 땅 광야에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냈다니까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불기둥 따라가면 그게 길이고 구름기둥 따라가면 길이에요. 하나님이 길이란 말이에요. 길은 있어요. 길은 있어요. 길은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찾는 자만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방법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길이 있어요. 길을 찾는 교회는 돼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방법만 찾아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부흥에 대한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내리세요. 자, 교회 공동체 영역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는 다음 세대 영역이에요. 다음 세대 영역입니다. 다음 세대. 또 하나는 중간 세대입니다. 중간 세대. 여러분들이 지금 중간 세대. 그 다음에 하나는 노인 세대입니다. 이 교회는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다음 세대와 중간 세대와 노인 세대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예.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음 세대도 부흥하고 중간 세대도 부흥하고 노인, 이 세 영역이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부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건강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가면 중간 세대, 우리 장년부입니다. 일종의 장년부는 엄청나게 많이 다음 세대는 없어. 이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요. 이거는요 앞으로 안 될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요 안 될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 막 노인들이 엄청난 한 80%는 노인들이에요. 근데 젊은 분들이 없어. 이것도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이것도 안 될 교회예요. 어른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고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다 쪼그라드는 거죠. 쪼그라들 일밖에 없는 거죠. 절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와 중간 세대와 이 노인 세대가 동일하게 부흥해야 돼요. 동일하게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여수 강림교회는 다음 세대가 부흥합니까? 부흥 안 하는 거 제가 다 알고 왔거든요. 안 하거든요.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요 다음 세대가요. 제가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영아부가 있고 유치부가 바글바글 했습니다. 전도사가 영아부 전도사, 유치부 전도사 2명이었어요. 근데 언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유치부밖에 없어요. 영아부가 없어졌어요. 예?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년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고 소년부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3분이었어요. 근데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목회할 때만 해도 이 3부서가 있었어요. 전사님이 3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유년부, 소년부 한 파트가 줄어버렸어요. 한 파트가 줄어버렸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청년 1부, 청년 2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청년들이 한 150명 정도 모였거든요. 청년 1부가 있었고 청년 2부가 있었고,
근데 청년부로 줄어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큰빛교회가, 제가 섬기던 큰빛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거든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건강하게 부흥한 교회가 제가 섬기던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한다면 뻔하죠. 모든 교회들이 뻔하죠. 예. 지금 인구 절벽 시대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구 절벽 시대잖아요. 애들이 결혼을 안 해요. 애를 안 낳아요. 힘들다는 거예요. 결혼을 겨우 결혼하는데 애기 안 낳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있잖아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게 대세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 대세예요. 청년들은 떠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죠. 애들은 없지요. 지금 인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요. 앞으로 300년 후에는요, 우리나라 국민이 한 명도 없어져요. 대한민국이 없어져요. 그럼 이 땅이 누구 땅이 될까? 중국 땅이 될 거예요. 300년 후에는요, 한 명도 없어집니다. 순수한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명도 없어져요. 나라 없어져요. 300년 후에. 아마 더 빠를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도 문을 닫아버려요. 지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게 시골에 있는 학교를 문 닫는 게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도 문을 닫아버려요. 저도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늘지가 않아요. 사투를 하는 거야. 늘지를 않아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 좋은 학교거든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사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가 넘으면 한 80%가 육박하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 게 이게 70%, 80%, 90%.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교회학자들이 볼 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교회가 교인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예요.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정말 우리가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 있지 않습니까?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헌금해가지고 다음 세대 투자하셔야 됩니다. 엉뚱한 데 돈 쓰지 마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교육 파트에 투자하는 게. 그다음 중간 세대는 어떤 세대냐? 중간 세대는 다음 세대가 줄지요. 청년들은 떠나죠. 어른들은 돌아가시죠. 중간 세대, 지금 한국교회 중간 세대, 지금 장년부라고요. 소위 말하면 장년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장년부가 지금 줄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30%의 교인이 유실됐어요. 각 교회들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여수 광림교회는 새가족들이 되게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새가족이 오기는 뭐가 와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저는 코로나 이전에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 새가족이 뭔 새가족이 옵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30%가 유실됐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하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까지는 제가 섬길 때 그 정도의 숫자가 돼요. 3부 예배는요 3분의 1로 줄었어요. 3부 예배는 텅텅 비었어. 가슴이 막 아픈 거야. 막. 가슴이 아픈 거야. 막. 아픈 거야. 30%가 유실됐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는 그렇다니까는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 교인의 30%가 코로나 3년 동안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교회 부흥은요 하늘의 별 따기.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건 하늘의 별을 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예요. 엄청난 능력 있는 교회예요. 희귀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은 희귀한 교회입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교회 부흥이 아주 진짜 절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 세대는요? 다음 세대 줄지요? 장년부 줄지요? 노인 세대는요? 줍니까? 늡니까? 늘어납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노인 세대는요? 늘어나는 거예요. 주목하셔야 돼요. 저는 15년 전에 이걸 봤어요.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 제가 이걸 봤거든요. 저는 미래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이걸 봤어요. 노인 세대만 늘어나는 거예요. 노인 세대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줄고 있는 데는 길이 없어요. 계속 줄어요. 안 줄게 막 막는 거예요. 천천히 줄게 막는 거예요. 줄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장년부, 이거는 줄지 않게끔 있잖아요.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천천히 줄게끔 있지 않습니까? 시간 연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 세대는 늘어나는 거예요. 노인 세대는 확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고 이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대의 변화에 답이 있다. 답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뭡니까? 답이 있다.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답이 있어요. 문제가 어려워. 그래서 답을 찾기가 참 힘들지만 답은 있어. 어떤 문제든지 답이 있어. 아무리 어려운 미적분이라도 답이 있어. 이건 믿으셔야 돼. 답이 있어요. 이 답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담임 목사나 이 당회원들은 있잖아요.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길을 찾는 게,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못 찾게 되면 교회는 헤매는 거예요. 이걸 못 찾으면 교회는 헤매는 거예요. 교회가. 자,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의 변화에 답이 있다.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세대의 변화에 주목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는 수축합니다. 말씀드렸죠? 줄어든다는 거예요. 계속 줄어들 거예요. 중간 세대, 장년부, 교회 안에 장년부 계속해서 수축합니다.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수축합니다. 늘어나는 교회도 있어요. 노인 세대만 뭐 합니까? 다음 세대도 수축하고 중간 세대도 수축하는데 노인 세대만 확장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고령화 시대에 고령화 사회 그랬거든요. 지금은요, 짧은 시간 안에 초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전체 인구의 노인 인구가 20%가 되게 되면 초고령화 사회.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작년까지 937만 명이었어요. 지금 1000만 명이에요. 약.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20%가 노인들이. 초고령화 시대.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이게. 공원에 가도 노인이고, 전철을 타도 노인이고, 길을 가도 노인이고. 여러분, 노인 세대는 확장하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목하셔야 돼요, 교회가. 제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 얘기 계속 하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10년 전부터 목사님들 세미나 인도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NO! 20세기는 설교만 잘하면 모여들었어요.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다음 세대가 수축하고 중간 세대가 수축하고 이런 세대가 아니니까 설교 잘하면 막 모여왔어요. 막 사방팔방에서. 21세기는 안 그래요.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어요.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 길이 있어요. 확장. 늘어나는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선교가 길이다. 노인 전도가 길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확장하는데, 늘어나는데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은퇴를 하고 나면 몇 년을 삽니까? 20년을, 30년을 더 살아요. 굉장히 길어요. 수명이 앞으로 이제 100살 다 넘어요. 암 안 걸리면은요. 100살 다 이상 살아요. 암 안 걸리면은요. 암만 안 걸리면, 운동만 적당히 하시고 암 안 걸리면은요, 더 100살 이상 살아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요. 죽고 싶어도 안 죽어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요. 그러면 은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에서 30년을 사세요. 20년에서 30년을 사세요. 여러분, 지금 세대는 은퇴하고 나면 연금, 노인들이 있잖아요. 생활 능력이 다 돼요. 지금 다 돼요.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뭐 하나씩 이렇게 부부가 들어놓으면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돼요. 노인 선교가 길이라는 거 처음 듣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 총신대학교의 김철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대한 논문을 쓰셨는데, 이 논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교회 선교는 빠졌어요. 노인 선교는, 한국교회 노인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런 얘기를 딱 해버렸어요.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이게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전문가가. 한국교회의 노인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한국교회의 노인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이것을 공략하지 못하면 한국교회 부흥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노인 선교에 관심을 가져라.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답이 있다. 이 얘기를 교수님이 한 거예요. 전문가가 한 거예요. 전문가가 한 거예요. 21세기는 노인 선교가 대안입니다. 다 수축하잖아요. 길이 없어요. 다음 세대가 아무리 붙들고 난리를 쳐도 줄어요. 장년부가 아무리 붙들고 늘어져도, 청년부가 아무리 붙들어 줄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이게 총체적인 문제잖아요. 그걸 위기라고 그래요. 문제라고 그래요.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노인 선교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노인 선교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냥 던져줄 테니까 여러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당회에서 그냥 밤잠 새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게 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이거 왜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답 없어요. 그럼 노인 선교를 위해서는 노인 선교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노인 선교를 위해서는 노인을 알아야 돼요. 나이 드신 분이 노인들이다?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책 몇 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인 선교를 위해서는 노인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사역이 불가능해요. 알아야 사역을 하죠. 알아야 사역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살아내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알지 못하는 거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알아야 살잖아요. 말씀대로.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꽤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알아야 살잖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 알아야 살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 양육법을 알아야 자녀 양육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모르면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 예배에 대한 강의 들으셨잖아요.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는 거지. 예배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일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노인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노인 사역을 위해서 노인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노인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전문가가 필요해요. 사역자가 필요해요. 사역자가 없이는 안 돼요. 노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노인들을 섬길 수 있는 노인 사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노인 사역자는 둘이에요. 하나는 노인 전문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노인 전문 사역자, 교육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노인 평신도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평신도 사역자 필요합니다. 노인 전문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책임지고 노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장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어른들을 섬길 수 있는, 노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노인 선교를 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나보고 와서 뭐 이런 이제 강의를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있잖아요, 노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노인 사역자가 필요하잖아요. 노인 사역을 위해서는, 노인 전도를 위해서는. 그래가지고 경로대학을 시작했어요. 토요일마다 300명씩 모였어요.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경로대학 견학고 그래서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사역하시던 그 교회에서 견학고 그랬어요. 경로대학 가겠다고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인터뷰 다 해드렸어요. 경로대학을 7년을 했어요. 300명씩 모였어요. 너무너무 잘 된 거죠. 너무 신나게 한 거죠. 근데 7년을 딱 하고 나서 스탑하고 문을 닫았어요. 장로님들이 난리. 목사님, 경로대학이 300명씩 매주 모이는데 왜 경로대학을 그만하십니까? 설명을 다 드렸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경로대학은 복음을 못 전해요. 불교인들도 오고 다 오게 복음을 절대 못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경로대학은. 그래서 경로대학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등록한 어르신들이 많지가 않아요. 투자한 것에 비해서 많지가 않아요. 정말 열매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딱 하고 스탑했어요. 왜? 7년 동안 노인이 어떤 분인지를 공부했잖아요. 부딪혀가면서 노인들이 어떤 분인지를 공부했어요. 그 공부한 결과가 뭐냐면 노인들은 외로움이에요. 노인들의 문제는 외로움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외로움의 문제예요. 외로움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움의 문제. 노인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다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공동체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개인이 못해요. 공동체만,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들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로움의 문제. 그리고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뭐만 하면 돼? 감동만 주면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감동만 주면 돼요.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감동만 주면 복음을 받아들일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노인 사역이 재미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 중에서, 어르신들 중에서요, 진짜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우리 일본 여행을 모시고 갔거든요. 일본이 국내 여행도 모시고 거기 막 외국 여행도 우리 돈 안 내요. 돈 하나도 안 내요. 교회에서 돈 하나도 안 내요. 일본 여행 딱 팜 깔아놓으면요, 어른들이 돈 제일 많아요. 현찰 제일 많아요. 돈 다 자식들이 안 데려가잖아요. 외국에 자기들끼리만 가고 안 데려가잖아요. 돈 다 있어요. 또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큰빛교회에서 뭐 일본 여행 3박 4일 동안 간다 그러면은요, 갔다 오고 자기는 못 모시고 가니까 갔다 오시라고 막 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돈 문제 전혀 없어요. 다 못 가요. 신청 받아가지고 꼭 가실 분들만. 자녀들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안 데려가요. 안 모시고 가요. 그렇게 가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이 가가지고 눈물로 섬기는 거예요.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무슨 사역을 할 때 밥 주고 돈 주는 거는 지도, 소도, 계도 다 할 수 있어. 그건 세상도 그렇게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 밥 주면서 감동을 시켜야 돼. 교회 사역의 목표는 감동이에요. 감동. 세상을 감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물건 준다고 돈 준다고 집 팔아서 있잖아요. 이렇게가 뭐 빵 줬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돈 주는 모습, 그들이 빵 주는 모습, 밥 주는 이런 걸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감동받으니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감동 안 받으면 칭찬 절대 안 합니다.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의 목적은 감동 주는 거예요. 그들을 세상에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대접. 우리 자녀들도 있어서 이런 사랑을, 자녀들에게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딱 등록하더라고요. 교회에 딱 등록하고 한 주도 빠짐없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70대 딱 되던 때 저희 교회 왔는데 10년 되던 해 명예 장로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나서 좋아가지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까지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한국에 나올 때마다 저희 교회 꼭 오고 막. 그래가지고 7년 동안 하고 노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7년 하니까 노인 사역자가 생겨났어요. 와가지고 막 어른들 섬긴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하다가 안인개벽 가고 하다가 또 안인개벽 가고 이래서 남아있는 사람이 한 30명 됐어. 사역자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한 3년. 그래서 30명이 딱 됐잖아요. 그럼 노인교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갈렙교회라는 이름으로 경로대학을 딱 갈렙교회라는 이름으로 40명이 시작했어요. 저는 목회를 할 때 30, 40대 타겟 목회를 했어요. 30, 40대에 맞는 설교, 30, 40대에 맞는 프로그램, 30, 40대 타겟 목회를 했어요. 이게 전부 30, 40대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죠. 다 막 젊었죠. 교인들이 유목사님 계실 때 다 교인들이 새파랗게 젊었어요. 지금은 이제 회가 다 되고 그렇지만 30대 타겟 목회를 했거든요. 노인들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요. 뭐 2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 큰 교회 어른들이 다 젊어 막 새파랗고 막 애들만 바글바글하고. 그래가지고 아래층에서 했어요. 시작했어요. 아래층 교육관에서 적으니까 우리 교인들 모시고 시작했어요. 딱 강구하고 경로대학 내려놓고 복음을 집중적으로 이제 전가한다. 이제는 노인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노인 사역자가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래층 교육관에서 갈렙교회라는 이름으로 노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노인 선교를 시작했어요. 여기 오는 분들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캐토릭 다니던 사람들도 오니까 수요일날 했거든요. 수요일날 오고 또 뭐 불교 다니는 친구들도 뭐 데리고 오고 뭐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뭐 오고 뭐 다 있어요. 다 옵니다. 이렇게 해서 갈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네요. 갈렙교회를 한 지가. 그러니까 지금 17년 전부터 노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알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노인 세대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 교회 부흥 아닙니까? 교회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 수가. 작년부는 안 늘어나도 노인들이 자꾸 와서 복음 영접하고 세례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받고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갈렙교회라는 게 있으니 갈렙교회가 부흥하는 게 교회 부흥이잖아요. 그 갈렙교회 지금 노인이 되게 많아졌어요. 지금. 자,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회의 성격.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속한 기관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은요, 노인교회를 딱 세우면 우리는 갈렙교회라고 그래요. 어르신교회 혹은 갈렙교회 그래요. 이 갈렙교회를 딱 세워놓으면 이제 당회에서 요거는 뭐 청년부나 아동부나 유치부나 갈렙교회, 교회에 속한 하나의 파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건드려 갈렙교회를. 노인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장로님들이 이걸 자꾸 건들고 자꾸 또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러면 어떻게 사역합니까? 이거 어떻게 사역합니까? 이분이 말하고 저분이 말하면 어떻게 사역합니까? 제가 규정을 딱 했습니다. 이 노인교회, 갈렙교회의 성격은 교회에 속한 기관이 아니다. 남양주 지역에, 우리는 평내 호평 지역이거든요. 평내 호평 남양주 지역 마석까지, 평내 호평 마석
이 평내호평 마석 지역의 어르신들을 선교하기 위한 교회가 갈래교회다. 이게 큰빛교회에 속한 교회가 아니다. 큰빛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다 하지만, 큰빛교회 성도들이 다 섬기지만, 이런 평내호 호평과 마석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선교하기 위한 특수한 교회다. 교회에 속한 교회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아무도 닫질 않아요. 이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선교하기 위한 교회에 속한 기관이 아니라 이렇게 규정을 다 했습니다. 제가 당회원들에게 설명을 다 드렸어요. 다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래교회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열심히 복음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록을 하겠죠, 교회. 갈래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해요. 그러면 뭡니까?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래교회도 나오고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근데 우리 둘이에요, 지금. 하나는 뭐냐면은 갈래교회 나가면서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는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갈래교회 나오면서 딴 교회 나가시는 분. 갈래교회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은혜 받고 불신자들은 특히 갈래교회에서 세례받고 큰빛교회 등록을 합니다. 다 안내하죠. 그럼 큰빛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목장이라고 해서 모세목장. 우리 모세목장 어르신들로 구성된 모세목장이 있어요. 모세목장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늘어가는 거죠. 모세목장에 늘어가는 거는 큰빛교회 교인이 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교회를 통해서 큰빛교회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만 나오는 교회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한 절반 정도는 큰빛교회 교인들이 다 됐어요. 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노인교회를 통해서 교회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노인교회 자율성. 어떻게 자율성을 주느냐 하게 되면은, 이거는 교회에 소속된 하나의 기관이 아니에요. 이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선교하기 위한, 전도하기 위한 교회예요. 지역사회 교회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교육자가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계시고 교육자들이 다 계셔요. 그런데 이분들이 있잖아요. 세례를 딱 받아요. 불신자가 해서 이제 세례 받겠다고 그러면은 교육해가지고 세례를 딱 받고 나면은 바로 집사로 있면 명예집사. 명예집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어른들은 명예집사를 나 집사 됐다는 거예요. 집사 됐다는 거예요. 나가서 경로당 가가지고 나 집사 됐다고 막 교회 가가지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난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근데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교회 등록해가지고 있잖아요. 세례 딱 받고 나니까 집사로 임명자까지 딱 줘요. 집사 됐다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밥도 막 대접하고 막 사고 막 이렇게. 명예장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평생 집사로 있다가 갈래교회에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육자하고 우리 해가지고 교사들, 이분은 명예장로를 드리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요. 이분을 명예장로로 교회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목사님은 이제 당회에다가 보고를 하죠. 반대 안 해요. 어른들을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잖아. 용돈을 더 주겠어. 그것밖에 없잖아. 난 이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명예집사 되는 거, 명예장로 되는 걸 막 과문의 영광이 이렇게 좋아할 줄. 그거 할 때 막 가족들이 다 와. 그게 전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불신자들도 가족들도 명예장로 받는다고 막 나 치니까는 다 와. 그거 할 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교회 전 교인들 앞에서 명예장로를 임명해줘. 그 명예집사 주는 게 그게 그 명예장로 주는 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대접해야 되잖아. 대접해야 되잖아.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안수 집사로 평생을 20년 이상 섬긴 안수 집사님들, 그러니까 저는 어디 교회에 이렇게 가가지고 권면하고 축사하고 설교하고 할 때 이렇게 보면 안수 집사한테 막 가슴이 힘든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20년 이상 평생 있잖아요. 안수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20년 동안 교회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안수 집사로 은퇴를 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당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20년 안수 집사로 20년 이상 교회에 섬기신 분들은
은퇴할 때 명예장로로, 은퇴식이 아니라 명예장로 추대식으로 했어요. 너무 좋아. 장로님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속 새기겠습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나를 장로로 세웠다 이게야.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율성을 주는 거죠. 그 대신에 당회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당회 보고해서 당회가 허락해서 다 하는 거죠. 이게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이런 자율성. 그리고 또 뭐냐면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다 수요일 헌금을 다 합니다. 그냥 안 해요. 어른들이 헌금 너무 잘합니다. 가르친 대로 헌금이에요. 어른들은요. 헌금을 다 합니다. 헌금하면 이제 우리 교사들 중에 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립에 다 1년에 예산이 한 1억 정도 돼요. 자립이에요. 자립. 교육자 봉급도 우리 갈래교에서 다 줘요. 헌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자립이에요. 교회에서 단 10원 한 푼 지원 안 합니다. 10원 한 푼 지원 안 해요. 자립이야. 자립.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건 다 이루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알아요. 시스템화해야 돼요. 노인 선교는 어떻게 시스템화해야 되느냐면 교회 안에 노인 쉼터를 만들어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른들이 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쉼터. 경로당에 못 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못 갑니다. 거기 가면은 경로당 가서 뭐 합니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소주 마시고 막 점에 100원짜리 그냥 고스톱하고 막 그냥 이것만 하다가 못 가요. 진짜 못 가요. 경로당이에요. 제가 우리 그 교회 옆에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동네 분들을 위해서. 그 가끔 이렇게 들어가면 담배 연기가 그냥 완전히 이게 무슨 세상에 그냥 막 골이 막 아파. 응? 맨날 이 담요 펴놓고 맨날 이거 걸렸어. 이렇게 보면 막 동전이 수북해. 점 100 뭐 이런 거. 점에 100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점에 100. 저도 전도사 때까지는 고스톱도 해봤는데 다 까먹었어요. 목사 되고 나서는 못 하겠더라고. 쉼터를 만드는 거예요. 쉼터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공간이 부족하면 밖에 상가 많잖아. 교회 밖이 좋습니다. 안보다. 그래야 불신자들을 데리고 와요. 거기에 카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작은 카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럼 친구들 데리고 와요. 커피 공짜로 주니까. 요 정도에 뭐 합니까? 구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은 김건사님네 구역에 가가지고 부침개 한번 해주고, 또 국수도 삶아주고, 할 일도 생기잖아. 할 일도. 지금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전도도 안 하면서 맨날 전도지 가지고 나가십니까? 할 일도 있는 거야. 거기 불신자들 꼭 몇 명씩 와 있거든요. 그럼 가가지고 부침개 주면서 일하고, 국수 삶아주면서 일하고, 비빔밥도 해서 갖다 드리고, 또 때로는 식당에 가서 그냥 밥도 그냥 이렇게 갈비탕도 드시게 만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 어르신들은. 카페 만들고 쉼터. 커피 오시면 친구들 데리고 오면 얼마든지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작은 영화관도 하나 만들어. 쬐끄마한 영화관 만들어요. 한 10명 들어갈 수 있는 영화관 하나 만들어가지고 큰 텔레비 한 100인치 정도 텔레비 갖다 놓으면 돼요. 딱 영화관 딱 만들어가지고 진짜 막 조명까지 딱 해가지고 돈 얼마 안 들어요. 만들어서 있잖아요. 좋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아요. 옛날 영화 같은 거 많아요. 이게 다 요새는 전부 다운로드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 돈 조금만 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영화도 보시고. 얼마나 시간 잘 갑니까? 어른들은 시간이 안 가. 저도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 딱 하고 나니까 아침 먹고 한참 놀다가 보면 7시야.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저녁 제가 5시에 먹거든요. 이렇게 집사람하고 왔다 갔다 하고 개밥도 주고 또 보면 7시야. 시간 안 가는 거예요. 또 그냥 텔레비도 이렇게 보고 저는 배구 선수 출신이에요. 중학교 때가 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배구를 봐요. 요새 지금 배구 시즌이거든요. 이렇게 보고 나면은 8시, 9시 어떻게 잡니까? 제가 평생 3시간, 4시간밖에 안 잤는데 평생을 제가 저는 저녁에 책을 많이 썼거든요. 서너 시간 자고 이제 새벽 예배 가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잠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또 그냥 하다 보면 올라가가지고 뭐 책도 쓰고 책도 또 보면 뭐 열심히 시간 진짜 안 갑니다. 진짜. 여러분, 어른들이 하루 24시간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잘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의 8, 90%는요 진짜 시간 안 갑니다. 시간과의 전쟁이에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료한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운동 간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운동이나 어디 제대로 합니까? 못하지, 나이 들면. 이렇게 해놓으면 시간 잘 갑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양로원 만드는 교회에서. 제가 이걸 왜 느꼈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양로원에 갔는데 맨날 싸워. 가면 면회를 가면 방이 바뀌었다는 거야. 싸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방 바꿔놓고 또 가면 또 방 바뀌었대. 싸워가지고. 왜 그렇게 잘 싸워? 어른들은 잘 삐지잖아요. 힘들어요 진짜. 어른들 모시는 거 힘들지만 해야 되잖아요. 힘들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힘드니까 더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뭘 느꼈냐, 모르는 사람하고 있으니까 싸우는구나. 그래서 제가 뭐냐, 우리 교인들만 수용할 수 있는 양로원을 만들겠다. 작지만은 20, 30명이지만은 작은 양, 우리 교인들만 수용할 수 있는 양. 그러면은 먼저 들어가서 뭐 또 있으면 언니 되고 동생 되고 뭐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이러면 밥 먹고 와서 또 얘기하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면은 또 먼저 가시면은 또 다 같이 그냥 천국 잘 가라고 환송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낙골묘까지 구덩이 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곽선희 목사님이 진짜 탁월한 분입니다. 이 곽선희 목사님이 시작했거든요. 이 소망교회 기도원까지 수양관에 가게 되면 수양관 바로 건물 옆에 잘 보이는데, 건물 옆에 대부분 공동비전은 저 뒤쪽에 있잖아요. 수양관 입구 있잖아요. 입구 바로 옆에다가 다부라고 그냥 옆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낙골묘를 만들었어요. 다 들어가 그냥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몇 천만 원짜리 그런 데 들어가 봐야 소용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는 자제분들이 막 아버지가 돌아가 잘못, 제가 가서 그랬어요. 2개를 갖다 이 큰 거 여기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짜리 거기다 넣어. 어머니 언제 죽을지 여기 하나만 넣어. 그거 있잖아요. 1,000만 원씩이에요. 2개짜리. 이거 하나짜리는 있지 않습니까? 반값이에요. 그거 하나 넣으면 되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영원히 보관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하나 목사님 모셨는데, 죽으면 끝이에요. 육체는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몰라요. 못 느낀다니까. 죽어서 뭘 느낍니까? 압니까? 몰라요. 하나에 넣었더니 둘 넣었더니 모른다니까는요. 그냥 땅에 붙든지 묘를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몰라. 속지 마셔요. 몰라.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는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흙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묘 문제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앞으로 한국 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유성란 목사님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매장했죠. 네, 매장했죠. 여기 이제 문제예요. 잘못하면 두려워합니다. 유성란 목사님 나중에 돌아가시면 나이 들어서 우리 초은이하고 희원이하고 갈 것 같아요? 기시마 안 가. 할아버지 이름도 다 까먹어. 할머니 이름도 다 까먹어. 안 가. 그걸 묵며야 되는 거야. 그 조상에 대한 범죄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도요 저희 동네 가까운 곳에 지금 임시로 모셔놨습니다. 그 지금 낙골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거 하면 일본으로 갔다가 넣으려고 거기다 다. 그러면 끝이에요. 교회가 관리하겠죠. 그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들, 우리 자손들이 간다고요? 제가 죽으면은요 우리 아들도 안 갑니다. 그때는요 진짜 안 갑니다. 처음에는 막 간다고 그랬다가 이제 안 가요. 저도 처음에 우리 어머니 가까운 데 모셔놓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까운 데 모셔놓고 맨날 갈 것 같더라고. 맨날 가기는 때로는 3년 만에 한 번 더 가고, 맨날 가기는 하도 안 가가지고 요번에 갔다 왔어. 미안한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 그렇다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들 그거 다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낙골묘 만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옛날에는 막 기도 앞을 못 내다본 사람이 맨날 기도원 짓고 말이야 막 공동묘지 만들고
그 앞을 못 내다본 거예요. 교회들이요. 다 망했어요. 기도원 1년에 막 4억씩 있잖아요. 기도원 그 사람도 안 오는데 갖다가 집어넣어. 지금 다 지금 막 쓰러져 가려고 그랬던 그 수십억씩 지어서 기도원 지어놓은 거. 광성수도는 알잖아요. 그 수동에 그 명성교회 샀다니까. 그냥 지금 다 그 좋은 시설들 하나도 안 쓰고 다 무너져가고 있다니까. 기도원들 지금 다 앞을 못 내다봤어요. 막 수만 평 되는 땅 사가지고 전부 묘 쓴 거 다 파가지고 합니다. 지금 전부요. 앞을 못 내다본 거예요. 낙골면은요 20-30평만 있으면 돼요. 그럼 전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50년 100년 동안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낙골묘까지.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노인 갈래길 딱 만들어 놓으면 무덤까지 책임인데 교인들 다 와요. 이 교회 다 옵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만 하면 이 교회 다 옵니다. 이 여수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 이 교회 다 온다니까.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런 비전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우리 당회가 이런 건설적인 비전을 가져야 돼요. 당회는요 맨날 지역적인 것 가지고 집사 누구 세울 거냐, 권사 누구 세울 거냐, 그거 그냥 교인들이 그 하게 만들고, 교인들이 후보자 만들어서 셈 만들고 하면 남자들 뽑고 하나는 여자들 뽑고 해가지고 찬반 해가지고 뭐 죽어도 아니요 하는 사람 아니요 하라고 그래. 그냥 다 됩니다. 3분의 2 다 됩니다. 이런데 에너지를 다 뺏기면 언제 교회가 부흥해? 언제 교회가 부흥해? 이런데 일꾼 뽑는데 에너지 다 써버리고 이런 쓸데없는 일에 다 써버리면 언제 교회가 부흥합니까? 내 제자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소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인 쉼터 만들고 카페, 이거 지금도 할 수 있잖아. 밖에 어떤지 아니면 교회 안에 할 수 있잖아요. 영화관 할 수 있잖아. 광고 내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 날은 뭐 딱 옵니다. 한 명이 오면 어때? 한 명 오다 보면 2명 오고, 2명 오다 보면 재밌으면 3명 오고, 3명 오다 보면 4명 오고, 4명 오다 보면 10명 오고 그래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양로원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한 30명, 20명만 돼도 돼요. 우리 교인들만 들어가는. 안 싸워요. 그러면은요 우리 교인들만 들어가면, 우리 교인들만 있으니까 막 목장에서 맨날 찾아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막 권사님, 집사님,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있잖아요. 막 요새 막 붕어빵도 사다 주고 잉어빵도 사다 주고 똑같은 거지만 호떡도 사다 드리고 말이에요. 막 징계도 가서 막 붙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쳐버려. 부목사님들 돌아가면서 막 예배도 드리고,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할 일 있습니까? 뭐 시간밖에 없는데 양로대 양이 사람 매일 예배 드리고 막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막 매일 예배 드리고 막 축복 기도 해드리고 말이에요. 안수 기도 해드리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양로원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이런 누가 비전을 사세요. 누가 한 사람 해. 그냥 돈 있는 사람 한 사람 이런 거 갖고 죽어야 돼. 돈 벌어가지고 이거 돈 안 들어가요. 이걸 만들어가요. 이런 거 하나 해놓고 죽으라고. 이런 거 하나. 낙골묘 이거 금방에 멀면 안 돼. 우리는 먼데 땅이 있어요. 있는데 멀어서 안 가. 거기 2,700평이 있는데 안 가. 좀 멀어서 1시간 넘으면 안 돼. 한 3-40분 되는 가까이. 그래야 가. 딱 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쁘게 꾸며놓고 내가 식수 한 그릇 할 테니까 10,000원짜리. 그러면 다 와. 이거 하나만 해놓으면 이 여수에 있는 모든 노인들 다 온다니까요. 교회가 부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줄고 작년부 줄고 어떡할 거야. 지금은 이렇게 모여있지만은 어떡할 거냐고 앞으로. 이게 제가 오늘 도전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당회원 장로님들의 생각이 지금 복잡하게 생겨. 고민하셔야 돼. 그래야 작품이 나와. 자, 다음 이제 끝낼 거예요. 결론이에요. 부흥의 핵심 원리. 제가 교회 부흥에 아주 중요한 대안으로 노인선 교회에 관심을 가지라. 그냥 일단 시작하세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라도 드려.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자, 부흥의 핵심 원리. 제가 오늘 교회 부흥의 대안이니까 이건 보너스로 하나 해드리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달라야 된다.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그렇죠? 달라야 된다. 그렇죠? 달라야 됩니다. 다르면 부흥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평내에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구리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평내로 옮겨서 8km입니다. 평내로 와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두 번째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죠. 바닥평 100평 정도 되는 그런 교회죠. 이 교회를 갖다가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평내로, 구리에서 평내로 왔잖아요. 제가 평내 마석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다녔어요. 제가 못 갈 때는 부교육자 시켜가지고 전부 주보 다 수집해갔어요. 이 교회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다 주보가 대동소이 다 그렇고 그래.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보다 더 주보를 탁월하게 만든다. 주보가 특이해요. 우리 교회가 좀 달라요. 다른 교회 주보하고는 달라요. 주보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이제 옛날 주보로 돌아갔어요. 옛날 주보로. 후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19세기 주보를 만들어놨어. 다 없애버리고 19세기 주보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어느 날간 주보가 확 바뀌었더라고. 19세기 주보다야. 그리고 웃더라고. 주보를 바꿀 수가 있지만 더 잘 만들어야 돼. 전임 목사님이 만든 주보보다도 목사님이 주보를 바꾸려면 더 잘 만들어야 돼. 변화라는 것은 더 좋게 되는 거예요. 더 좋게 되는 거예요. 더 나쁘게 되는 건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 교회는 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변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좋게 변해요. 좋게. 왜 안 좋게 변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왜 안 좋게 변합니까? 안 좋게 변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더 좋게 변해. 더 좋게 변해. 더 고고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품도 더 좋아져야 되고 교인들이 복이 돼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좋게 변합니까? 더. 이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교인들이 하십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은퇴를 하고 나서 아직까지 현직에 있어요. 전도 목사로 있어요.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보다도 더 존경받는, 성도들보다 더 존경받는 목사가 돼요. 시찰에서 더 존경받는 목사, 노예에서 더 존경받는. 아이고, 그렇지.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거.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말씀드리고 지금 그것밖에 없어요. 좋게 변하는 거예요. 변화는 좋게. 이 주부를 만들더라도 전에 있던 목사님보다 좋게 만들면요, 흠잡지가 않아요. 전에 있는 목사님이 만든 주보보다도 더 엉망으로 만들면 그는 욕을 먹어도 싼 거예요. 욕을 먹어도 싼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가져가지고 모든 주보를 연구해가지고 그런 평내 호평 마석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보보다도 더 탁월한 주보를 만들었죠. 거의 뉴스페이퍼처럼 신문처럼 만들어요. 달라야 돼요. 설교도 달라야 돼요. 다른 설교를 하려니까 나는 설교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한 본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한 본문, 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4번, 5번씩 막 또는 10번씩 하는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걸 다른 교회 목사들이 못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백부장 얘기 같은 이 백부장 얘기에 대한 거, 탕자의 비유 같은 탕자의 비유에 대한 거, 이걸 가지고 막 6개월씩 하는 거예요. 하나의 본문 가지고 맨날 그 본문 가지고 맨날. 이게 연구 하나면 되겠어요? 기도 하나면 되겠어요? 깊이 묵상을 하면 되겠어요? 안 나오는 거죠. 지금도 그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후임이 배우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르게 하려고. 다르게 하려고. 다 이 설교하는 거면 전통교회 목사들의 설교에 달라야 되잖아요. 달라야 되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보다 달라야 되잖아요. 달라야 돼. 뭐든지 달라야 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잠 안 자고 책 써가지고 양육 교재 만들어서 다르게 양육하고 달라야 돼. 금요 성령 집회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막 신학기도회 막 이랬잖아요. 금요 성령 집회라고 하는 말이 지금 저 한국에 다 유행하고 다 퍼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처음 쓴 거예요. 왜 꼭 신학기도라고 그래요? 신학기도. 철야기도에서 신학기도로 바뀌었거든요. 그 신학기도 밤새고 기도도 안 하고 왜 신학기도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금요 성령 집회다. 성령 받는 집회다. 그냥 성령 받는 집회다. 그 사도행전만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날 저녁에는 막
목숨 걸고 기도하고 막 머리부터 막 팬티까지 다 젖어. 내가 막 직접 기도를 기도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금요 성령 집회해가지고 기도원보다도 또 왜 기도원 그 강남 금식 기도원에 있으니까 강남 금식 기도를 자꾸 가는 거예요. 기도원보다도 더 뜨거운 금요 성령 집회를 만들어가지고 기도원도 갈 필요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 기도원 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이런 예배 또 다르게 다른 교회하고 달라야 돼. 저 옆집 동네 아저씨들이 있는 예배하고 달라야 됩니까? 연구 좀 하셔. 달라야 돼. 다를 거야 아마. 교회 가치, 주보의 교회 가치, 우리 교회 가치, 주보에다 딱 써.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는 완전히 이거 읽으면 완전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이렇게 달라야 돼. 뭐든지 다 달라야 돼. 다른 교회하고 똑같으면 안 되는 거야. 다른 교회가 달라야 돼. 어떻게 달라야 돼? 다른 교회 좀 좋게 달라야 돼. 그게 발전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목사님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달라야 돼. 두 번째, 지켜야 돼. 이거 안 되거든요. 지금 진짜 어려워요. 이 달라야 되는 건 목사님의 영역이에요. 목사님의 영역이에요. 지켜야 한다. 오늘 성도들의 영역이에요. 뭘 지켜야 될까요? 교회 두 가지 지켜야 됩니다. 제가 집회 때도 써야겠습니다만, 목사 지켜야 돼요. 목사 지켜야 돼요. 목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목사예요. 교회의 색깔은 목사의 색깔. 목사가 노란 색깔이면 교회의 영성도 노란 색깔이에요. 목사가 빨간 색깔이면 교회도 빨간 거예요. 목사가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를 지켜야 돼요. 교회. 이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을 임직할 때 제가 꼭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많이 부족하게 인정하시겠어요. 제가 부족하면 저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저를 지켜라.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시면 교회가 됩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고맙게도 장로님들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불리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지키는 거야. 실제로 목사를 지키는 교회를 지키는 거야. 내 제자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목사를 자꾸 공격하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열받아야지. 어떻게 능력 있는 말씀을 어떻게 말씀이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편안해야 돼요.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배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배구 잘하던 선수들을 막혀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여기 자세 컨디션이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으면,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안 편하면, 근심 걱정이 많아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이러면은 여러분 말씀이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 있는 모습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 목사 시키셔야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면 목사 지켜내야 돼요. 목사님이 잘못하실 때는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보기에 이런 걸 좀 고쳐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밥 한 끼 먹고 지혜롭게 그렇게 하시고 교회 평화를 지키시고 분쟁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은 거 알죠? 분쟁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되지 마세요. 분쟁의 원인이 되지만 교회의 평화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아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왕성하고 점점 수가 늘어나고 이게 편안한 교회가 됐어. 문제가 있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편안한 교회가 되니까 말씀이 왕성하고 교회가 막 점점 더 풍부해지잖아요. 제자리가 심한 대박 나버렸어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대박 났어요. 하루에 수천 명씩 몰려온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편안한 교회가 됐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시는 문제의 원인이 되지 마시고 뭐가 돼야 됩니까?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그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분이다. 뭐예요? 화평케 해야 돼. 분쟁의 원인을 먹는 사단의 아들이에요. 사단의 아들. 사단은 분쟁케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평화의 영이에요. 피스,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영. 이걸 지키셔야 돼요. 다음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공동체.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교회가 뜨거워야 돼. 이유 없어. 교회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운 교회를 교회가 난로 같아야 돼. 뜨거워야 돼.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는 뜨거워야 된다. 여러분 장작불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기도가 뜨겁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막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뜨겁고 찬양도 뜨겁고 뜨거운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뜨거운 교회만 부흥, 차가운 교회, 공동묘지 같은 맨날 묵상만 해. 이런 교회는 부흥 안 합니다. 이런 공동묘지 같은 교회는 부흥 안 합니다.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교회가 시끄러워야 돼, 시끄러워야 돼.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 막 기분이 좋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면 막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만들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찬양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예? 죽기 살기로 말씀 전하고. 뜨거운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너무 평범한 얘기죠. 자, 오늘의 마지막 얘기. 세 종류의 성도. 이제 마지막. 멀리서 왔기 때문에 좀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자, 세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꽁 잡고 알 깨는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꽁 잡는 것은 되게 좋은 거죠. 꽁 잡는 건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꽁 잡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복 받는 거, 은혜 받는 거, 잘 되는 거, 대박 나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꽁 잡고 알을 깼어. 알 깨는 건 뭐예요? 안 좋은 거죠? 은혜 받고 다 쏟아버려. 복 받고 다 쏟아버려. 예배 드리고 다 쏟아버려. 뭐하러 교회 나왔는데 도대체? 꽁 잡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알 깨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성도들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런 교회에서 봐가지고 잘 알아요. 부교육자 때. 막 예배, 막 주일 난 예배 때 막 엄청나게 와, 대단해. 막 꼭 천사들 같아. 막 이렇게 막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놓고 재직해 하면서. 야, 이러고 막 싸워. 왜 그래야 되는데 꼭. 내가 늘 하지만 그 김집사가 하게 또 왜 내가 해야 돼 그거. 그 이 집사가 하게 두려니까 그거 왜 꼭 내가 해야 되냐고 그거. 은혜 받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평생 있지 않습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복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꽁 잡고 알게는 꼭 교회들마다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국 쏟고 엉덩이 되는 일. 국 쏟는 것은 문제야. 국을 쏟아버려서 소고기 국 끓여가지고 소국 쏟아. 문제라니까 이거. 문제라니까. 국 쏟는 것은 문제입니다. 엉덩이 되는 건 뭡니까? 엉덩이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 이게 뭘까? 엉덩이 되는 거. 매 맞는 거. 문제를 일으키고 매 맞고. 참말로.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믿지 마세요. 이렇게 믿지 마세요. 이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답 아니고 이거 오답이거든요. 이거 오답이거든요. 오답이에요. 오답이에요. 하여튼 문제의 원인이 될 생각을 하지 마셔요. 3번입니다. 시작. 꽁 잡고 알 줄. 이런 성도 되셔야 됩니다. 꽁 잡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은혜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 줍는 것은 뭡니까? 복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받고 복 받고 예배 잘 드리고 복 받고 기도하고 응답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런 속담들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랑치고 가지 잡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 되셔야 돼요. 꼼 잡고 알 줍는 거. 은혜 받고 복 받고 은혜 받고 뭐 하고 응답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도 되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년 만에 우리 광림교회에 와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부흥의 작은 대안 하나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비전을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받아서 품고 기도함으로 꼭 이루어내어 우리 광림교회가 대박나는 교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